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올해는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이 붙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을 맞는 500주년 기념회입니다. 제가 언제쯤 이 말씀을, 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12월달 첫째 주가 되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가면을 벗기고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종교 개혁의 대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북부 유럽에까지 퍼져나가며 결국 16세기 내내 온 유럽은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됐었죠. 수세기에 걸쳐서 정치와 종교에서 한없는 세력을 가졌던 로마 카톨릭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유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신본주의 사상에서 인본주의 사상이 싹터오기 시작했고,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라는 사상 안에 묶여있던 철학 그리고 과학이 더불어 발전하는 계기를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했던 신앙적 강요가 개인들로부터 거절당하게 되는 시기를 또한 맞게 됐죠. 그때와 더불어 시간에 맞추어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됩니다. 이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자라고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의 탈출구가 마련됐다라고도 봅니다. 또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노동자, 농민들이 자신의 몫을 찾게 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면에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맞았던 교황청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개혁자들을 대항하기 위한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부 계획을 이루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힘을 쓰지 못하는 베일이 같았던 개신교도들의 앞장서서 그들보다 앞서서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중남미로 눈을 돌려 결국에 그들에게 카톨릭 신앙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지금도 수많은 카톨릭 신도들이 중남미에 밀집되어 있고 지금의 막강한 세력을 가진 카톨릭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죠. 저도 이거 역사를 빨리 부지런히 하기가 힘든데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517년 500년 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 붙은 반박문으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편으로는 오래 묵고 그릇된 길을 가던 복음이 아니었던,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었던 카톨릭으로부터 다시 복음으로, 교회다움으로, 신자다움으로 회복하게 되는 개신교의 시작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이 더 확고히 다져졌고 그들이 해외 선교에 눈을 돌려 지금의 큰 힘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시민들은 종교와 정치의 하나된 큰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문해부흥과 철학과 과학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자, 보세요. 우리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문입니다. 그곳에 반박문이 붙여지게 되죠. 왜 종교개혁이 95개 조항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분을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며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던 예수님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진리 복음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중심점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그냥 보고 둘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황제 시절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들이 다른 신을 전하는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권면하는 말로 돌아오라고, 죽은 자는 살 수 없다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더욱 왕성해져 갑니다. 결국엔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처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 기록은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는 이유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박에 죽고 동물에 찢겨 죽고 검투사에 놀개가 되어서 창과 칼에 죽어나갔습니다. 후에는 불에 타 십자가에 또한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복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금하고 잡고 죽여도 복음은 왕성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로까지 들어가서 황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복음은 고난 중에 더욱더 더 강하게 살아서 전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313년에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를 인정하고 국교로 선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나라가 보상해 주거라. 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약 300년 동안의 처절한 박해가 마감되고 이제 인정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교회의 승리였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승리였을까요?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서 얻는 것만 있었을까요? 잃는 것은 없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음껏 교회로서 복음, 진리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는 부패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의 빛을 잃어가고 교우들은 능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역사상 살펴보면 기독교가 가장 왕성히 부흥하고 힘이 넘치던 시절은 예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국교로 인정받기 전 약 300년 동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잘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면 하던 춤도 멈춘다라고 하는데, 편안해지고 살만한 가치관을 잃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인간성. 그래서 나중에 하자. 지금이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어떻게 되겠지. 편하게 쉽게 좋게 좋은 걸로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인정받은 교회는 정치와 왕권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정부와 이익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정치가 이용하고 정치에 교회가 관여합니다. 그렇게 1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의 세력은 더욱 커져가고 왕권과 정치인들은 더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갑니다. 한예를 보면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교회의 이름으로 교황의 권위 아래 십자군들을 파견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지 예루살렘을 모슬렘으로부터 탈환하자. 사실은 교황과 유럽 왕족들의 부를 얻고자 하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와 국가의 결정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어린이 십자군도 조직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후로 교회는 더 썩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더 큰 성당을 짓고자, 또 정치적 필요를 위해 더 많이 돈을 얻고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종이로 쓴 면죄부. 그리고 빈 칸에 이름만 적어내면 됐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죠. 지금 당신들의 가족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땅과 천국의 중간 지점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죄가 벗겨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연옥으로부터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죄의 사함 받는 것.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면죄부를 교회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금화가 헌금통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복음이 안정과 그 안정에서 오는 부를 만나면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복음은 사라졌고 오직 사탄이 권세 잡은 돈, 사람의 욕심만이 이 땅을 가득 채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네, 아니죠. 교황이 사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아는 이 일에 교회와 교황이 앞장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가슴을 찔러대기 시작했고 루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사제, 목회자였던 루터는 목회적 양심과 책임에 따라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음을 강단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교회로부터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왔습니다. 그는 결국 사제직, 아니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속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 95개의 조항을 만들어 자신이 일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개혁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세요? 참 어려운데, 저도 이거 지금 역사 강의라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루터 외에 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스위스의 올리 찌빙글리 들어보셨어요? 찌빙글리. 또 프랑스의 잔 칼빈, 또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 그리고 보헤미아의 얀 후스. 또 루터 곁에서 계속 절친으로 지내며 도움을 준 필립 멜하르히톤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 우리가 지킬 신앙의 최종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다. 그는 헬라 성경의 정확한 번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해석을 찾아냈고 교황과 교회 문제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왜곡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자격을 갖춘 자들이 선행을 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행과 공로를 쌓는 인간의 영광을 가르쳤던 것이죠. 한 예로 보면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미사 때만 성가대원들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마틴 루터가 작곡했던 곡입니다. 기억나세요?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하고 여러 곡들을 보급하고 자신도 부르며 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곡들이죠. 그런 개혁자들을 로마 카톨릭은 거짓 교사다라고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획자들은 정치, 사회적 계획이 아니라 성경들의 회복을 외쳤던 거죠.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이었다도 맞는 말이겠지만 개혁의 근본 이유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 진리편에 진리대로 서야 한다는 신학적 문제의 대응이었다. 그것이 개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현실로 돌아와 종교개혁과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발견해야 하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틀을 다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eformation이라고 말하죠. 기존된 것이 그 기존됨을 잃었을 때에 다시 폼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폼 잡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폼 잡는. 어긋난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개혁. 1200년간의 오랜 시간을 흘러가면서 원래 틀에서 벗어난 성경을 성경답게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리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뤄낸 종교 개혁 그 후로 500년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무엇이 개혁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개혁된 것을 개혁된 것답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 성경만을 가르치며 배우고 있느냐? 그때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사제들이 쫓던 부와 권세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느냐? 아니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부와 권세에 대한, 세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대한 우리는 진정 몸과 마음과 물질을 성경답게 복음적으로 사용해가고 있느냐? 개혁.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량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행함은 없이 말과 머리만 살아있는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선배들이 이룬 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계속 개혁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리폼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마틴 루터는 결국 로마 천주교로부터 파문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당시 황제인 찰스 5세에게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교황청의 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를 갖습니다. 1521년 브롬스 국회에서 다 모여있는 자리에 황제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개혁자 루터를 보호할 수 없다. 그 말은 교황청으로부터 파면당한다는 선언이죠. 자, 파면이 선언되었을 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